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궁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궁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의 두고와 출신의 사람이고, 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과 회개를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사람으로서 같은 언어와 그리고 같은 문화 그리고 같은 조상을 두었던 같은 민족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과 멸망과 회개와 구원을 외쳤던 참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가 외치는 대상이 이스라엘 족속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외침이 남유다는 이해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충분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어떤 지식층들이나 지배자들이나 특별한 무리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예언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상한 말로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조상 때부터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던 그 말씀으로 전하여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분명히 그들의 두 귀에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들에 대한 책망하심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듣고서도 그들이 자신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악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한 많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인 자신들을 살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이 지독히 완고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악과 멸망과 지옥 형벌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6절 이하의 이 안타까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가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메시지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애가 곧 슬퍼할 만한 이야기라는 전제를 두고서 선포하게 됩니다. 2절에서 그 애가 곧 슬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버렸고 더 나아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 땅에 던져져 남겨져 버렸지만 그 남겨진 자를 일으킬 자 또한 없을 것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었고 그러한 예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남유다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상들, 같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여러 소식들을 알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소식은 그 애가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무섭고 슬픈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원수로 여기고 있다거나 그렇게 원수에 죄악된 자들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이러한 예언은 기쁜 소식이 아닌 슬픔의 소식이었고 애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 그가 아모스 선지자가 가졌던 마음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사랑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죄악 덩어리였지만, 그 북이스라엘이었지만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였지만 그 북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꼈던 마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라고 북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향하여서는 당연시 여기거나 그럴 만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애타는 슬픈 마음이 담긴 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어찌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추악하고 죄악된 원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함을 보면서 무섭게 죄악을 책망하였고 그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치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간구했던 기도가 그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의 그 슬픔의 소식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하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간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의 바울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간절한 구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스데반 집사 또한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원수들을 향하여서 죄인을 향하여서 외쳤던 하나님께 향한 간구는 저 왼수들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만큼 심판하소서라는 죄악이 아니요 기도가 아니었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악한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되 그 죄를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예수께서는 그러한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할 자를 벌하시고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예수께서는 공생기간 동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참으로 오신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열무건 3장 16절 이하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찾아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 마땅한 결과로 지옥 심판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신 하나님께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입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정말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보혈로 택하신 죄인들의 죄악을 참으로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참으로 먼저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내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메시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하심을 받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서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담대히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죄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두렵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손길을 그에게 펼쳐 보여주시사 그에게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 용서가 무엇이고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아모스 선지자가 만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귀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남은 자였다는 사실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19절 이하의 그 남자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라고 선포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 그 남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택하신 그 남은 자를 향하여서 속히 돌아오려는 책망의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었고 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자신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들 중에도 자신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반드시 택하신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는 그렇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모스 선지자의 죄를 향한 책망과 함께 동시에 그를 사랑하고 있는 아모스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악 중에 있는 그가 누구라도 아모스 자신처럼 생명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자신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그가 정말로 온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서 또한 담대히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도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은 다 정직하게 믿고서 고백하며 담대히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진노하시고 멸망하게 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자유롭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애 가운데 평안하다는 그런 확신에 찬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참으로 잘 지켜 행하고 있고 그렇게 의로운 자들로서 이 땅에서의 형통과 원수들로부터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여겼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지키실 곳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확신에 찬 말도 그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모두 멸망당할 것이니 이제는 안전하고 그렇게 평강에 넘치는 하나님의 도성인 남유다로 모두 내려오라라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기에 어느 곳이든 남유다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남유다로 도망쳐 내려오라는 그런 헛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은 사실상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머물러 있는 죄인들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3절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던 북이스라엘 죄인들에게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당할 것도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모스와 같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책망과 또한 구원하심의 그 사랑하심의 손길에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거부하고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선택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참된 선지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에서도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를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전해주셨고 그들의 귀에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왔고 선지자들을 거부해왔고 말씀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다시 오셨건만 빛으로서 어둠 가운데 오셨건만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지자 마지막 그 귀하신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였던 자들이 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 3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책망의 말씀이고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있을 것을 믿고 담대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레 그들에게 죽음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죽음과 함께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 그들이 살아생전에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끝없는 저주와 악담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들 죄인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외쳐주신 자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었고 그들이 그 심판을 받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서 지옥 형벌에 고통받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악담하는 어리석은 교만하고 완고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계속해서 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리고 놀라운 현실은 택함을 받은 자가 적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장 5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5장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들이 지옥 형벌을 받고서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그렇게 죄를 받을만 마땅하였다고 말한 자가 결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죄를 향하여서 그들이 참으로 엄중한 심판을, 엄중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악 중에 그들을 속히 찾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손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반복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악 중에 있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27편 8절도 노래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느니라. 시편 105편 3절에서도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스바냐 2장 3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는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금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이 아모스와 같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외침이 아니라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둘 정도로 죄악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을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외치도록 하십니다. 죄인들에게 외치는 그 외침,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를,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 또한 동일하게 은혜를 입고서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말씀하시면서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외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죄에서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의 영광과 이생의 자랑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죄인들에게 외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들에게만 전하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 공의의 심판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를 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놀라운 약속들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정말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그 청함을 응한 자는 적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헛된 수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헛된 수고이니 효율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택하셔서 내 사람으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의롭다 하여진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들은 죄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남은 자들은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복음이었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언제나 쓰임받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구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찾음에 대해 인간의 열심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첫 번째 손 내밈을 어리석게 잊어버리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가 무서운 지옥 형벌에 합당한 것을 알게 하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 찾으라의 명령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것이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눈에 보인 증거가 있었으니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흔들릴 수 없는 명확한 우리에게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 죄인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면 그의 삶이 그래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살면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려고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을 입은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겸손히 찾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도 보내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살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죄를 책망하실 때는 기꺼이 오만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이 아닌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그가 거룩한 길에 서 있을 때 그 거룩한 길이 옳은 길인 걸 알아서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 말할 때 그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참임을 알고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가 아닌 악을 선으로 이기고 사랑을 그들을 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는 견디지 못하며 계속해서 거룩함을 향한 마음을 갈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이미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미워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입고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 우리에게 책망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도록 하는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완전한 변화와 소망과 갈급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보혈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사랑과 은혜와 죄에 대한 엄중한 책망과,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 겸허한 순종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험하고 말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과 구원함의 은혜를 입고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거룩한 삶을 이제는 믿음으로써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두려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다시 엎드리지 말고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언제나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함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셔서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게 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삶이 우리 삶의 참으로 영원한 기준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